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을 지금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만 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광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성막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져서 넉넉하게 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갖고 왔으면 종들이 얼마나 갖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각자 가진 것을 내놨는데 짓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사실은 세상적인 지식을 준비한 사람이죠. 왕국에서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헤스퍼리아 대학, 가장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왕자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습득을 한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 또 지혜를 배운 것이죠.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결국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가지고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영안을 우리가 떠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2가지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해방됐지만 그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마지막에는 속국이 됐습니다. 속국 이후에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속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속국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고 속국이 돼서 일본에 속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요. 부정부패로 썩어버렸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대처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매국노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그 당시에 조선이 일제 결국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필연적인 시간표를 맞이한 것이고요. 절대적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여러분, 이미 속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한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대단한 자존심, 교만을 찌를 정도의 자존심,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당연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 다음번에 오는 재앙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얼마 안 돼서 결국은요,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들이 우상같이 섬겼던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수많은 후대들이 죽고요.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1500년이 넘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는데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운명이 못 바뀌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묶여가지고, 자기에게 잡혀가지고, 자기의 교만에 잡혀가지고. 그 시대도 역시 똑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그들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상의 환경, 교만의 환경, 교권의 환경, 그런 것들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재창조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땅이 정복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대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가 이스라엘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 사건, 어려움들, 여러분 당연한 일들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 오직의 비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연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퍼지는 것입니다. 1, 2차, 3차, 1, 2차 세계대전까지 가고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24시라는 비밀은 모든 것입니다. 24시 뭐 주님만 바라보고 뭐 기도만 계속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삶 자체가 그 안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5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박한 세상에 메르스라는 하나의 문제가 왔는데 전 국민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스톱될 정도로 수출 전선도 여러분 다운이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모든 음식 업계 모든 부분들이 타격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2주 동안 봤더니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주일 똑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메르스보다 훨씬 더한 것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이미 훨씬 더한 흑암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단의 문화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지금 와 있는 그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의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있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것은요 계속해서 되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유다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까지 예루살렘까지 다시 중동 모든 지방까지 공산권까지 계속해서 가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록된 인물들이 지금도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해집니다. 우리 입에서 늘 말하는 7 렘넌트들 계속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결국 영적 문제가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지금도 영적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심각한 속에 사는데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속에 빠져 있는데 죄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미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그냥 문화 자체가 사단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죄의 문화인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여러분 동성애 축제를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 그게 축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두둔하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가차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도 동성애자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폄하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찬성하고 찬동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나라를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미국에 가서 한국 서울시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여러분 미국 모든 높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허가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그래서 정사, 권세, 자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서면 나라 민족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하나 세워지니까 전 세계 전쟁에 휘말리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고 힘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 배후 역사는 흑암세력 악한 영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강부속인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 역사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끝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사단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당연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 체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체질은 불신자들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대를 내려서 온 것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채 쌓여있던 것들이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한계가 되면 극한 상황에 빠져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게 후대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까지 연결돼 갖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부터 붙잡아야 돼요. 복음부터 우선순위를 안 잡아요. 제가 보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말은 복음인데 여러분 선택하는 때 보면 복음 안 붙잡아요. 자기 유익한 거 붙잡지요. 돈 되는 거 붙잡지요. 건강 되는 거 붙잡죠. 복음 안 붙잡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메리스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메리스라는 게 오는 거하고 무슨 예배드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예배를 수도받는 교회도 있대요. 메리스가 창고를 하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쉬겠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번 여름에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명절이니까 수예배 쉬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닌데요. 메리스보다 더 큰 전염병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요? 우선순위 복음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예배보다 앞선 게 있으면 제가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진짜로.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미 인간 개인 모든 자들에게 교만을 사단이 심어놨잖아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교만을 심어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요. 교만해갖고 자기가 되는 줄 알았더니 네피림 돼갖고 떨어져 버렸어요. 네피림 돼서 떨어진 것입니다. 성공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무너지는 바벨탑이 된 거예요. 잘났다고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가지고 세워놨는데 어느 날 왕창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그게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가 찾아가고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운명을 점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답답하면 찾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귀신 들린 무속인보다 못합니까? 무속인보다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속인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열이 오르는지 모르겠네. 이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하고 답답하고 막 미치겠어요. 시간 지금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무속인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6가지 그늘 속에서 산다니까 여러분. 빠져나오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 살아요.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려고 해요. 근본 문제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창세기 3장 그늘로 들어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 그대로 이 땅에 있으면 지옥 생활을 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닌데 우린 천국 갈 건데
이런 애통하고 절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정으로, 가문으로, 사회로, 국가로,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버리고 나라 전체가 체질이 돼버리잖아요. 우상국가 체질.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국가 체질. 여러분 대만이나 가보셨잖아요. 대만, 홍콩, 일본 이런 데 가보십시오. 완전히 우상이 문화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아닌 것 같이 그렇지만요, 우상나라입니다. 우리가 5천 반만 년의 우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천만의 말씀, 우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함께한 역사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한번 잘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외세 침략만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민족이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늘 외침에 시달리고 노예되고 7번의 대재앙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에 그렇게 철저하게 망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요, 반만 년 동안 외침을 이렇게 많이 당한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다 당한다는 거예요. 착해서 당합니까? 멍청해서 당했지.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또 나라를 멍청하다고 그랬다고. 옛날 나라. 잘 나르시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착하면 당합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거지. 착해도 힘 있는 사람은 안 당합니다. 똑같은 절철들을 밟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절 3절에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려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빠져나온다.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은 벌금을 받는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제 유목사님도 핵심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내야 된다. 저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말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되겠습니다. 벌금 내려면. 여러분,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은 되어지지 않습니까? 동성애 얘기하면은 법에 걸려요, 나중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 법이 거의 모든 주에서 몇 주 놔두고 다 통과됐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들. 교회에서마저 세속화되고, 교회마저도 동성 결혼을 여러분 주례를 하고, 교회마저 동성 목사를 안수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바로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그 벌금 낸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벌금 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네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갖고는 안 돼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보고 기도해야 돼.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본 아이들 중에서 그것을 흠모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흠모하는 아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비슷한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걸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파장은 너무너무 크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한 그대로 구약 전체가 약속인데 신약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었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해방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단에 속을 이유도 없고 죄의 종이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자꾸 죄가 좋다고 들어가요. 죄성이 있어서. 빠져나오는데 죄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는 건 뭡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12가지 재앙 다 끝냈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세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니 복음은 맞는데, 그리스도는 맞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다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맨날 된다고 침을 튀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단의 권세, 흑암, 저주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것을 모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땅 따먹기 합니까? 땅으로 가라고. 이 땅 떠나서 저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비옥한 땅에서 갑니까? 왜 이 땅을 떠나서 저 땅으로 가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당하잖아요. 가서 당하면 안 되는데 당해요. 열방이 복을 받았는데 열방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을 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복음 받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손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예 사이트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대단한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이죠. 새로 번역된 성경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복덩어리. 할렐루야. 그럼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까? 내 속에 갈대아를 버려야 돼요. 떠났는데 갈대아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갈대아를 내버리고 갈대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내 상처, 거기 고정관념, 체질, 습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왜 거기서 헤매고 헷갈리고 계시냐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그 안 좋은 우상적인 환경, 배경, 살아왔던 그 체질들, 일부 때 말씀드린 그 지정의로 왔던 그 문제들 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일부 예배 다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배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던 가문 배경에서 떠나라. 이것을 모세가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아직도 발견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홍해까지 인도해 여기서 죽게 만드냐. 뻑하면 홍해 건너서도 뻑하면 40년 동안 가면서 계속 왜 우리를 여기까지. 문제만 오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 원망.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 옛날에 노예로 계속 무디게 살다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해방시켜갖고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냐. 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세상과 버타지 못하게 만드냐. 똑같은 말입니다. 난 세상에 살고 싶은데 니나노 닐리리 하고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날씨도 더운데 막 토요일이면 나와서 막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와서 청소하면 제가 좀 안쓰러워요. 토요일날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청소당번에 와 청소하고 땀 삘삘 흘리시면서 또 밥한다고 오시고 밥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서 그냥 사 먹고 들로 산으로 가 놀면 좋은데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혹시 그런 분 없이요? 우리 교회는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나왔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애굽 떠나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있는 그 애굽,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생각,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걸 처음 몰랐다니까요. 모세도 모르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알았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됐구나. 시간이 다 됐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데리고 나가라는. 데리고 나가는 주체가 모세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 간데 그 일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80이나 먹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거는 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가진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다시 집어봐라 했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이가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멀쩡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금 쇼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내는데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같이 가자고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꼬시는지 몰라요, 모세는. 그래도 나는 못 가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네 말 잘하는 형 있잖아요, 아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모세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갑니다. 쉽게 하나님 일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죠? 내가 너를 쓰겠다. 고통당하는 영혼들 살리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아휴, 나는 훈련도 안 됐고, 난 기도할지도 모르고, 메시지도 잘 모르고, 사모늘도 안 돼요. 목사 맨날 사모늘. 아휴, 나는 그래? 그럼 와라, 빨리. 저 땅이 훨씬 좋은데요, 그죠? 여러분, 사명 없으면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언제 갑니까?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다니까, 모세를요. 그러다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초전 박살내버렸잖아요.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 딱 발랐더니 끝났어요. 그냥 끝. 일본말로 사요나라. 바이바이. 영어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2층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믿어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연사 애태서 외칩니다. 그리고요, 이 광야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걸 모세가 깨달은 거잖아요. 이 광야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광야 뱅뱅뱅뱅 40년을 돌아야 금방 가는 길인데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언약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알았잖아요.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구나. 7족속 30왕이 있어도 그 어떤 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실 수 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는 길에 근성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성들 다 버려야 돼요. 광야 근성, 노예 체질, 옛 습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자란 아이들이 가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라면 그대로 어린이에서 똑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한 데 살면요, 나중에 돈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인마이 포켓만 하지 나올 줄을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돈 몸에다 감고 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도. 근데 가난의 저를 점령 못해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돈을 점령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데 살았다고 해서 가난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것이지 그거가 우리 인생하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내 인생까지도 다 가난해져. 그냥 생각도 가난하고 환경도 가난하고 행동도 가난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가난한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100만 원 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1억 원 갖고도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요.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가지고 사는 것에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화가 많은 집에 자란 아이들이 그거 그대로 커지면 안 됩니다. 불화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화한 아이가 돼요. 늘 부모들 싸우는 부모들 거기 자라면 아이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기는 안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돼요. 그죠? 늘 고주망태 되는 집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또 나와요. 절대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돼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 열심 절대 안 됩니다. 그건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광야 40년을 버리려고 40년을 하나님이 거기서 딱 스톱시켜 놓은 거예요. 진행을 안 시킨 거예요. 그 버릴 때까지. 근데도 계속 불평, 원망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축복 해방 받아놓고도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정탐꾼들 얘기만 듣고도 헷갈려가지고 막 죽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때 굉장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뜬 영안입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 참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성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요, 모든 교회들은 교회 중심으로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때도 성막을 만들어 그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늘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세절기를 매주 지키라는 거예요. 세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저주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사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하늘 배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단을 건널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리고는 무너지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멜렉 대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안악 전투가 남아있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 31왕이 그들을 맞이할 것인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7 현장에 가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사단의 진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무속인집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냥 벌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하나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거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말씀 그만에다 가버리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확인들 해보시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무속인데 어떻게 귀신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힘을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맞냐고 확인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려고 3년 동안 무속촌을 들어간 거예요, 전도사 때. 제가 안 들어갔다면 저는 진짜 헷갈렸을 거예요. 저는 무속촌 다니면서 집사람하고 울고 다녔어요. 왜요? 거의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무속이 됐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후손들까지 다 망해버려요. 학교도 못 다니고 부부 생활도 안 되고 다 이혼하고 자녀들 전부 정신병원에 가 있고. 확인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겉으로 성공한 것 같고 뭐 가진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다 골마 터져 있어요. 다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면, 돈 많이 벌려고, 명예, 자리 가지려고는 힘을 그건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한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걸어가는 길에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눈을 모세가 뜬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금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돼요. 요즘에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나오니까 자꾸 해야 돼요. 네? 헌금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참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이 쓰는 경제가 있고 복음을 위한 경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경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는 앞으로 헌금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돼요. 렘넌트들 진짜 축복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데 그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또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온대요. 빚을 은행에서 10억 얻을 것을 12억 얻어가지고 2억 가지고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이. 여러분, 막 머리들이 팍팍팍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지고 굴릴까. 근데 투자지만 모험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경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대마다 복음을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중직자와 성도, 우리 렘넌트,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영적인 눈을 바로 뜰 때가 된 거예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것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에 있는 대로 올리압 부살렐처럼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 달란트를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대로. 그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와갖고 자기 달란트대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것입니다. 종교개혁실에서도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은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웨슬레와 무디를 세워가지고 영적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3절에 보니까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엄마가 하라니까 해갖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정말 헌금할 이유를 알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공해서 제대로 후대를 위해서 교육 발판을 놓을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나라 정치계를 뒤흔들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아이들. 경제계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 기사 이번에 또 떴더라고요. 크게 100배. 근데 그거 보니까 100배 갖고 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정영신 뭐 몇백억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뒤에 바로 나왔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투입한 3조, 알리바마의 5조. 여러분 5조의 차익을 얻었대요. 5조. 도대체 몇 배입니까 여러분?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요. 세계 곳곳에서 정말 렘넌트 RUTC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끝납니다. 한 명만 나와도 돼요. 여러분 몇백억 벌어갖고 못해요. 몇천억 몇 조씩 벌어야 돼요. 여러분 꿈을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하세요. 이유를 붙잡아야 돼. 그냥 걔들이 벌었으니까 나도 벌어야지. 이래갖고 절대 못 벌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세요. 문을 여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하게 만드세요. 올바른 판단하게 만드세요. 올바른 것을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뭡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안 가는 것, 못 본 거.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마라. 넉넉하여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갖고 쓰기에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갖고 정윤식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아니 돈을 가져도 적당히 갖고 하시 이렇게 막 몇 조씩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걸요? 조금씩만 갖고 오세요. 이제 은행에 잔고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 은행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이런 날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허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전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굉장한 것을 움직일 수,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그 지역 팔레스틴, 그 지역 이집트 모든 지역, 그 지역의 열강들이 다 떨었어요, 여러분. 다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미 소문을 들어가고 다 도망갔어요. 싸울 필요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여러분 고민해도 됩니다. 왜 나는 기도가 안 될 것인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모세가 여기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럼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봐야 돼. 사실을 보고 맨 밑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망한 사람들 보면요, 실패한 사람들 보면 맨 밑바닥 가서 진짜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돈 빌려서 또 하고 투자해갖고 또 하고 남의 거 다 끌어다가 또 다 망해버리고 남들까지 망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맨 밑바닥까지 시작해야 돼. 맨 밑바닥.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니나 민족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노예로 시작했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80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대민족을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앞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다윗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사무엘 있으면 사무엘 집 나왔고 성전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와 엘리사 보십시오. 지명수배 받고 호렙산으로 간 사람이에요. 지명수배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이단 누명을 쓰고 늘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돼요. 허황된 거 버려야 돼요. 다 걷어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실제적인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하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오늘 말씀처럼 넉넉해서 나음이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안공동체 식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 복음부터 붙잡고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그래서 바로 올바른 응답을 받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12가지 재앙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은 12가지 비밀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안에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막을 만들어 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